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이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이 20절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1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위를 놀랍게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놀랍다, 와, 기적이다 하고 놀라는 것은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들 가운데도 놀라는 사람들은 있으나 믿는 사람들은 적죠. 놀라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놀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중에 몇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죠. 하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힘을 빌렸다. 귀신들의 왕, 그런 귀신들의 왕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귀신의 왕이니 뭐니 하고 이제 꼭 귀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람들이 한 말이 그대로 정말 그렇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곤란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고 했으면은 뭐 귀신의 왕이 있겠죠. 사탄이라면 몰라도 사탄은 귀신들의 두두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당신을 증명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표적 구한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다.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대답하는 내용이 17절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오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야기가 중점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 이야기는 내일 말씀에 또 다시 나오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듭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분쟁하는 집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내부 싸움.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면은 커다란 제국이나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외부의 적이 침입해서 망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뭐 외부의 적이 침입하는 것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전쟁들이 자주 있었으니까 실은 그런 외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질 때 보면 내부의 혼란 때문에 원인이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분열을 한다든지 누가 배신을 한다든지 내부의 문제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도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집 무너진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은 사탄이 멍청한 존재가 아닌 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고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걸 우리는 간단 명료라고 그러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부분은 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은다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하고 반박까지 하셨어요. 자, 여기 19절까지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바알세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그리고 지나가야겠죠. 이 바알세불은 그 뜻이 왕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을 보면 바알세붑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파리들의 주라는 뜻이에요. 파리 있잖아요. 프랑스 파리 말고 파리떼들, 그들의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표현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바알세붑을 바알세불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블레셋의 성인 에그론, 블레셋의 5성이 있잖아요. 블레셋의 성인 에그론, 그 다섯 성 중에 하나죠. 그 성의 수호신이 바알세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죠. 바알세붑, 바알세불. 뜻은 조금 다른데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귀신의 왕, 즉 귀신들의 대장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왕바알이라는 뜻이고,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가면 파리들의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탄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다. 너희들의 주장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의미가 이상한 거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2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귀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마태복음을 보면 성령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게 이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10장 11절 같은데 9절 11절 이런 데는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조금 더 그 거리적인 이야기 단어로 표현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그 달라진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뭔데 가까이 있다가 이미 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시작을 첫 메시지를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지금 여기서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는 거죠. 일단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단어는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이고 나라가 국이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라고 할 수 있죠. 천당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당은 집당자를 쓰는데 천국에 있는 집,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어떤 곳에서는 천국으로 쓰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록의 대상, 읽는 그 독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걸 달리 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천국이라는 말을 더 잘 쓰죠. 근데 누가복음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성경에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게 이제 단어의 뜻인데,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말쿠트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지배, 왕권 이런 것을 가리켜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왕국,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그게 지배, 왕권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떤 의미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복음서 안에서의 의미는 또 달라요.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면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7장에 가면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인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 너희가 가서 이제 10장의 이야기가 그거죠. 70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여기서는 이미 임했다는 거기서는 가까이 왔다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서 가고 예수님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제자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말을 할 때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여기 있잖아요. 같이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주이시고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왕이 왔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민주주의가 발달된 세상에서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 주권, 통치라는 것이 주권이라는 말인데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제 북한 같은 데 대입을 하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이 김정은에게 있는 거예요. 헌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김정은이가 오면 막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마 문재인 씨가 내려왔는데 노재석 목사가 그 전주시청 가가지고 막 흔드는 모습을 혹시 우리 교인들이 TV에서 봤다면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가 할 짓이 아닌데 저 미친 놈 됐네 이럴지도 모르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게 일상화됐단 말이죠. 왜?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통치, 그 주권, 그것이 내 눈앞에 왔으니 감격스럽잖아요. 근데 이것이 옛날, 지금부터 100년 전, 3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고대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짐이 곧 국가다라고 그렇게 프랑스 어떤 루이 14세요 누구예요?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또 우리나라의 선조대왕, 선조임금도 일본군들이 쳐들어와서 도망갈 때 이순신 장군에게 짐의 나라를 지켜라. 오늘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 나라야? 우리들의 나라지. 근데 조선시대는 당연히 이 나라가 국민들의 나라가 아니라 왕의 나라였단 말이죠. 그게 그냥 일반 상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통치자가 온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권자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걸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왕으로 믿는다 이게 뭐예요?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17장 가서 다시 또 이걸 보겠습니다만 그때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 너희 중에라는 말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읽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너희는 나고 너희 중에는 내 안이니까 내 안에는 어디냐? 마음이다. 그래서 이걸 마음천국, 심령천국이라고 옛날 목사님들은 저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심령천국이다. 마음천국이다. 그런데 그건 절대 마음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200%.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때 너희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빙 둘러서서 싸고 네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너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보여주라.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지금 와 있지 않느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17장 가면은 그게 여기보다 훨씬 더 분명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 17장을 끌어다가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도 확실해지는 거죠. 이미 임했다, 가까이 왔다의 차이가 뭐냐? 왜 10장에서는 가까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임이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고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이라고 하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느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거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거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경적 표현으로 천국에 계신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4장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 나라와 의 이렇게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주기도문도 나라가 임하시고 그러는데 실은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임해라가 아니라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천국 백성이라고 하죠. 빌립보서에서는. 근데 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게 주기도문이죠. 자, 다시 이 본문으로 오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 20절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성이 있으면은 미래성도 있어요. 과거성도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면 미래성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돼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런 다음에 21절 이하는 뭐냐 하면은 이제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같은 내용인데 기록된 그 위치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이게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그보다 더 앞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러죠. 근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이때 이 강한 자는 누구냐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귀신을 말하기도 하고 뭐 귀신이나 사탄이나 구분 않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더 강한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표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죠. 유사하지만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을 지킨다 할 때 그 집은 이제 세상을 말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 재물은 이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과 관계가 되죠. 무장을 빼앗고 하는 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지배의 무기, 사탄의 무기가 뭐죠?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로 지배하고 사망으로 지배.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했다. 그건 간지를 일으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서도 의학이 80년대보다 훨씬 발달을 해서 이제는 간질이 귀신 역사가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근데 지금도 간지를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전화도 받았어요. 우리 교회 교인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와 좀 이렇게 논쟁을, 다른 교회 교인들과 논쟁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자꾸 귀신이라고 하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의 역사, 성경 전체를 보면 사탄의 역사의 핵심은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도 그 말을 하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탄에게 최대의 그 핵심 공격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가지고,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사망의 무기를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망의 권세는 사람을 늘 두렵게 하죠. 두려우니까 미신도 믿고, 두려우니까 이상한 행동도 하고, 이 두려움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배하는 사탄의 무기를 뺏어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탄의 권세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 사탄의 권세가 뭐냐? 그것은 무슨 사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죄와 사망으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이제는 끝났다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해방됐다.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도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면 그 입을 꼬매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교인 중에. 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무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예수를 믿고도 안 바뀌어서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인 거죠. 예수를 믿어서 가난하다고 그걸 사탄의 역사라고 하면은 예수님 자신도 사탄의 졸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평생 가난했어. 바울도 평생 가난했어. 그죠? 이 성경에 기록된 신약의 인물 중에 예수 믿고 부자였던 사람 많지 않아요. 기록된 사람 중에, 기록 안 된 사람들 말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부자였어요. 식주인 가이오는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몇몇 사람 빼놓고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다 사탄의 역사 속에 있게? 말도 안 되는 그 입 좀 다무셔야 돼. 아니, 입을 다물 것이 아니라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가난, 질병, 사고가 아니다고요. 목사도 사고 날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권사라고 그래서 질병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안 걸린다고 그 입 꼬매려니까? 기도 많이 해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에서 해방됐느냐 하면 질병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사탄의 역사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임했어요. 근데 이건 부정적으로 아니다 하는 쪽인데 그럼 뭐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뭐냐 하는 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약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다. 상징적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입으로 사탄의 무기를 뺏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걸 입으로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자, 사탄의 지배의 상징적 표현 중에 하나인 죄와 사망 권세에 나타나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질병을 눈에 보이는데 이거를 고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질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 때문에 시비 붙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이것도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수리됐는데 돌아와 보니 깨끗하니까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 인간을 지배하는 사탄을 쫓아내는데, 사탄을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냈다가 중요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것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 왜? 귀신은 쫓아냈는데 이 집이 비어 있어. 깨끗해졌는데 비어 있어. 그러면 더 악해지는 거죠.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렇게 된 그 비어있는 집, 비어있는 자리, 비어있는 집처럼 비어있는 인간에게 또 다른 새로운 지배자가 있어야 된다. 주인이 있어야 된다.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 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집의 주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사탄 쫓기가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모시는 것은 뭐냐 할 때, 그게 바로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주인 되고 왕 됐는데, 주인이 되고 왕 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그거를 요한복음은 천국 백성이라고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천국 백성이든. 그러면서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거죠.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는 결박, 여기 이제 22절에 강한 자가 와서 뺏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2장은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결박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결박이죠. 사탄은 영인데 어떻게 결박을 해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탄의 무기를 뺏은 거죠. 여기서는 무장을 빼앗고 그러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런 비유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대신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사탄이 쫓겨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쫓겨난다 하는 것과 마태복음의 결박과 누가복음의 무장을 뺏는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던 자리를 그 대신에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 임함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인데, 그것이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성취가 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이고, 십자가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나와 함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는 사탄과 세상의 지배, 즉 죄와 사망 권세의 지배와 세상 욕심, 세상 풍조와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뜻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 나라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당신이 오신 것이 천국이 임한 것임을 말씀하고, 이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강한 자 사탄을 쫓아내고 그를 결박시키고
이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 살고 주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사탄의 통치 아래서 죄와 사망 권세 신음하던 그런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